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날 위하여 가시간 쓰셨으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독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도하시리니 금멸유관 수고를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3절만 다시 해봅시다. 내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독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산송에 서는 소녀들이요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의 소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예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일로 6일째 날이고 또 내일은 약속하신 그 은혜의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게 해주시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모두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그 다음에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양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의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자, 한번 우리가 그 31절 하반절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한번 배워봅시다. 시작.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날마다 죽는다. 그 다음 42절 하나만 한 절만 외워봅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한 번씩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예. 자, 보세요. 영재 집사님, 내가 자꾸 얘기한다. 예배 때는 집중해야지. 다른 짓 하면 안 되지. 금방 또 다른 데 했잖아. 그거 봐. 응? 그러니까 그게 예배 때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여서 해야지. 자꾸 마음을 나누면 안 돼.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면요. 선생님을 딱 주시하고 보내는 공부를 하는 거고 그 시간에
마음 나누고 하면 공부를 못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 때 집중을 해야 평소 때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지. 그지? 예배 때 벌써 다른 생각하고 사는 사람 평소 때 주님 모시고 못 살아요. 내가 이거는 한 사람을 해가고 전체에 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배 때도 제가 이렇게 딱 보면 표가 나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100%는 아니지만 잘할 뿐이다, 못할 뿐이다. 예배 때 그 집중도를 보면 알아. 공부 때도 선생님이 가르쳐 보면 알잖아요. 그죠? 예배 때. 그때 예배 때 집중하는 사람이 생활에서도 주님 모시고 집중해 사는 거예요. 예. 자,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자, 내일이 부활절입니다. 그죠? 부활절. 그러니까 우리 부활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데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지, 그죠? 그 중에만 감사를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부활절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또 이걸 또 가르치라고 이렇게 했고 구약의 3대 명절이 6월절이 바로 부활절이란 말입니다. 구약의 3대 명절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은 그 구원의 도리를 잘 생각하고 또 실제 내가 현실에서 그 구원 도리를 믿고 또 행하면서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3대 명절 그 구약의 세 가지지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월절이라면 우리 부활절이 유월절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구약의 명절로 말하면. 그래서 여기 오늘 또 29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받는 자리 무엇을 하겠느냐. 그래, 요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성경 이거는 이 29절과 31절을 보면서 아는 거는 여기에 대한 추석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무한하기 때문에 이 추석들 보면 이름 붙였다가 추석들이 나오는 게 있으면 틀린 추석도 너무 많아요. 추석이라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추석은 틀리진 않았는데 깨달음이 너무 어리게 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교만한 말인지 몰라도 어떤 추석은 보면 볼 게 없는 추석도 있어.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어린 신앙에 썼든지 아니면 뭐 이걸 정말 신앙을 위해 쓴 게 자기 어떤 명예를 위해 썼는지. 그러니까 신앙이 순서가 정도가 만약 어리면 어린 정도밖에 쓸 수 없는 거야. 그 사람이 만약에 젊었었다 합시다, 그죠? 젊었었으면 그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기 때문에 또 다시 수정해 쓰고 보충해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한 번 쓰면 수정할 것도 없는 완벽한 걸 만들어 작품을 쓰겠다.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한 29살인가 이랬었는데 그거를 죽을 때까지 31번을 수정 보충하고 썼대. 그러니까 깨달음이 자꾸 더 깊어지니까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래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간다고 생각하지 지금을 완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요즘 세상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뒤지는 게 완벽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나라들은 다 뒤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준비 없이 되면 안 되는 한 60, 70% 정도 됐을 때 시작을 하면서 보충해 나가는 거, 수정해 나가고, 수정하고 뭐요? 보충해 나가는 거. 완벽하게 하려면 벌써 늦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완벽히 있을 수도 없어. 세상에 어떤 시스템이나 정치나 뭐는 완벽한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 몰라갖고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 이거야.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준비도 없이 무작정 대드는 사람 중에 하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보면 완벽주의에 빠져서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가 다 안 돼요. 알겠죠? 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 정도 갖고 시작을 해라 하면 그 정도 갖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때 완벽하게 해서 따라갑니까? 따라가면서 또 배우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따라가면서 배우고 수정하면서 가야 되겠잖아요. 그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따라갈 때
내가 어느 정도 그래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뭐 붙들 때 아무 준비도 안 시키고 막 하라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 준비됐으면 하라 그러면 자신이 없는 거야. 근데 주님 그래 나를 따라서 이제는 나를 따라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따라가면서 또 넘어도 지고 그죠? 실수도 하고 이래 하면서 또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도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된 사람들이 쓰는 게 깊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칼빈도 29, 27인가 29 했었으니까 나이 50이 됐으니까 너무 또 부족하지 않겠어요. 31번을 했다니까 그때마다 굉장히 또 다르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깨달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히 여기 29절에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 차이도로 많고 바로 배우기 힘들어 이런 것들이 알겠죠? 그래 오늘도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도무지 살지 못하면 이 말은 내 육신이 죽은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천주교에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거는 육신이 죽은 자들에게 사자 세례 받는다 이렇게 이걸 해석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까지 나오냐면 낙원설까지 연옥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갔던 사람이 차차차차 올라가서 천국까지 갈 수 있다고. 성경에는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거하고 또 같이 연결하는 게 뭐가 다 있는가 하면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베드로 후서 베드로후서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고 그게 어디에 있지? 베드로 후서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베드로전서 3장 몇 절? 19절이다 맞다. 제가 또 영어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저가 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저가 또한 영어로 이 옥을 지옥으로 해석하는 거야. 지옥.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전파하셨대. 이 천주교식 자기들이 공연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전파하셨대.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걸 뭐 건설권적인 우리 성화권적인 면을 너무 모르니까 오늘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3장 19절에 옥에 있는 이거는 스스로 우리가 자기와 세상에 갇혀 사는 게 옥이잖아. 옥. 내가 자기한테 갇혀 사는 것도 옥 아닙니까? 옥. 이건 지옥이라고 표현해 놓고 뭐라고요? 옥이라는 건 내가 공간적으로 갇혀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자기 중심에 갇혀 살 수 있죠. 그렇죠? 또 세상이라는 여기 갇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세상에 갇혀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전파해갖고 거기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 알겠죠? 자, 이런 원리대로 오늘도 여기 고린도전서도 죽은 자들을 우리 표현할 때 이게 죽어서 지옥 가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는 상태가 죽은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1절 문장이라는 건 연결해야 되잖아요. 연결, 그죠? 자, 그러니까 31절에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면 이건 육신의 생명이 죽어서 지옥 가든지 천국 가 있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죽어야 되지 사람이 만약 그렇게 따지면 여기 날마다 죽는다 했으니 이거는 내가 끊어져 있는 옛사람 요거를 날마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 죽이면
주님과 함께 옛사람을 죽이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새 사람이 살고 살아나간다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죽인다. 어떨 때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옛사람의 단어가 로마서 6장 6절도 나오고 에베소 4장 22절에도 나오고 골로새 3장 9절 이하에도 옛사람이 나오시. 거기 옛사람이 나오는 거 세 군데야. 신약 성경에 옛사람. 근데 로마서 6장 6절은 옛사람을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인다고 나오고 에베소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나오고 골로새도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이래 나옵니다. 죽인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에는 보면 영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너희 몸을 죽이면 살리니 죽인다. 우리 영으로서 너희 행실을 죽이면 되겠나? 몸을 죽이면 되겠나? 한번 봐요. 8장 13절. 뭐라고 돼 있어? 띄우지는 말고 한번 보세요. 몸을 죽인다고 돼 행실이 된다고 돼 있어. 8장 13절. 뭐라고 돼 있어? 예?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라고 돼? 살리니 이래 돼 있잖아. 이건 이 몸의 행실은 옛사람의 행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와 함께 해서 죽인다고요? 성령과 함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죽고 산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가 왜냐하면 이런 거 갖고 누구한테 전화하고 하면 그게 아닌데 하면서 막 고집을 부려요. 이건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지 뭐 우리 죽어있는 신앙이 하나님 연결이 끊어지는 죽은 걸 말하냐. 그분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확실히 알고 그 사람에게 이걸 말해도 건설권, 기본권 그거를 모르고 성화권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어서 커트라인 딱 80점, 뭐 100점에 그래야 기본권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걸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기본권 하나밖에 기본권도 인간의 행위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죠? 기본권은 커트라인이 100점이래야 되지 80점도 안 돼. 자, 행위적으로 김영민 선생 100점 받은 사람 있어 없어? 인자에서 100점 받은 사람 있어요? 그럼 다 지옥 가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권에 대한 거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혀준 사람은 다 천국 가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워가고 사랑을 배워가면서 내가 그거를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것만큼 그거 갖고 우리가 땅에서 건설권 이루고 또 하나님을 또 배우고 사랑하고 성화 하나님 형상을 입어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위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어 간다고 덧입는다고도 표현했지, 그렇지? 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게도 우리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 그래 이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흔들리지 말라. 누가 와서요? 엉뚱한 그 기본권 또 인간이 어떤 행위로 천국 간다는 사람들하고 그 개념이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하나도 모르고 자기들은 또 펄펄 뛰는 거야.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이단인데 거꾸로 이렇게 많은 사람 이단이라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응? 안 받아들이는 거야. 오늘 여기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 죽은 자들이 왜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우리가 지금 매일 성령 세례를 받고 있어. 우리 세례 두 가지죠. 뭐죠? 물 세례? 무슨 세례? 성령 세례. 누가 그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는 물 세례를 주지만 그렇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성령 세례는 매일매일 우리가 받는 겁니다. 매일 순간순간 받는데 그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먼저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알겠죠? 옛사람이. 자, 우리 죽고 사는 데 대해서 또 역사적으로 표현한 거는 한번 건이 어디 있는 것 같냐? 죽고 사는 이 세례에 대한 거. 이스라엘, 홍해 그거 간단하게 표현한 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래 하면서 그지? 또 그다음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 모세와 같이 그거 한번 띄워줘 봐. 10장 1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여기 또 세례가 나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해 갖고 이마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매일 세례 받는 거야. 그죠? 홍해 바다 건너면서 세례 받고 광야 지나가면서 세례 받고 매일 그다음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은 신령을 마시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시. 그 반석은 누구라 했죠?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 다음 5절. 그런데 여기서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죽은 자들은 사는데 다수들이 그 세례를 받으면서도 안 죽고 자기를 주님과 함께 죽이지 않았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서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 죽고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이 없고 항상 자기 중심의 악을 즐겨서 사는 사람이 됐다. 그래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요. 제가 두 가지 사람으로 봐요. 악을 즐겨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하고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점점 내가 변화가 되면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잠시도 못 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안 돼서 항상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닌데 그 앞에 보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가 그에게서 난 것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사랑으로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지. 기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을 즐겨. 양심은 이제 깨닫. 양심은 아는데 이 계명 지키는 게 무거운 짐이야. 왜? 뭐가 부족해? 아직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해. 감사가 별로 없어. 그지? 그럼 무서운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무서운 것도 별로 없어. 그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 여기 서북교회원들 보고, 여기 대부분 악으로 예수 믿어. 이러는데, 저도 참 이해가 안 됐지. 여기 또 악을 즐겨 했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순간적으로 어떨 때는 자기 중심을 그거 사는 게 즐거워서 살 때도 있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를 다 드리는 게 주님께 그때 그러니까 그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주님을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면 자기를 저절로 부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주님의 피공로의 그 깊이를 모르니까 계명이 주님 사랑하는 음성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아가서 그 2장에도 보면 10절인가 몇 절이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2장 8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이 작은 산이고 이해할 수 없는 엄실이 그냥 그 큰 산이라고 안 붙어 그냥 산이라고 돼 있어. 내가 오는 현실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인데 그런데 그게 다 주님의 목소리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것들이 다 주님의 사랑하는 음성이 지금 현실이 왔는데 힘든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을 듣고 주님과 사니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건데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신앙 양심 숭생이 됐고 아직까지 양심이 완전히 죽지는 않았으니까 이게 계명은 대접 무겁게 여기는 거지. 그렇죠? 주님 계명은 사랑인데 사랑을 깨닫고 살면은
내가 또 계명을 시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되면은 사랑을 받은 걸 알고 또 사랑을 하면 힘이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사랑으로 할 때는 힘이 안 들지요. 그렇죠? 그죠? 그죠? 그지? 양심적으로만 하면 힘이 들어요. 그때는. 알겠죠? 자, 조은조 선생님. 정말로 사랑하는 분에게 감동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할 때 힘이 들어? 하고 싶어서 그러지. 안 하면 또 안 하는 게 힘들잖아. 그렇지?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는 그렇게까지 우리 최종은 자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신앙 양심에 막 이러면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살아 있는 거야. 희망이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것도 지나가면 마음이 굳어져서 그것도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201장에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즉시로 어떠한 일이라 상관을 말고서, 그죠? 내 마음에 있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고 또 미루지 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꾸 미루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신앙 양심 가책되는 것도 없어집니다. 나중에. 가책되는 것도 없어져서 나중에 뭐라 돼 있네. 디모데서 4장 1절에 양심이 어떻게 된다 했지? 화인을 맞는다. 그지? 화인을 맞아가지고 마귀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양심이 한번 해봐. 디모데서 4장 몇 절인가 한번 해봐. 4장 몇 절. 디모데 전서. 이제 보면 저는 이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도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뒤에 밑에 내려가는 게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는 게 누구의 가르침 받는다는 거라고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돼서 그래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 미루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루고, 자, 찬송가 201장에 뭐라고? 성령이 없는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다는 일에 상관을 말고서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했는데 자꾸 밀어버리잖아요. 그죠? 밀어버리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돼. 양심의 화인을 만든 마귀의 마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결과적으로 그 틈에 하나님 성령을 거부해버리는 것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거부해버리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면 이렇게 화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맞아서 외식함으로 뭐야?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은 거짓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지가 아는 대로 옳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뒤에 그 다음 해보세요. 3절. 그래서 그 예로 하나 들어 자기대로 깨끗이 산다고 결혼 생활은 더러운 거다. 혼인은 더러운 거다. 식물도 먹으면 금식하는 게 깨끗한 거다. 이렇게 본질, 우리 혼인도 귀하고 식물도 감사함을 하면 버릴 것이 없는데 어떤 걸 하나 더 가지고 그걸 금욕주의를 만들어버리는 금욕주의.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게 은데 어떤 하나님의 걸 가지고 금욕을 하는 게 의다고 금욕주의로 빠지는 거야.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게 은데 뭐가 의가 된다고요? 하나님 없고 금욕주의가 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금욕주의가. 그래서 4장 4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결혼도 결혼 생활도 바로 하면 귀한 거고 음식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하나님이 지은 건 다 버릴 것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준 거야. 그걸 하나님 뜻대로 쓰면 다 좋게 써지는지 뭐는 안 된다는 거 그건 안 된단 말이지. 금욕주의 그러면 맛있는 거 못 먹고 맨날 안 먹을 사람 말라 죽어버려. 알겠지? 자, 그 다음 5절.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거룩하게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디모데 보고 깨우치라. 사람들에게. 자꾸 사람들이 껍데기 이상한 대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된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알면서 미루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을 때 이렇게 틀렸다 맞다 할 때 그때부터 빨리 돌이켜서 미루지 말고 1호에게 1호 순종을 하면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 기쁘게 섬기는 사람이 되는데 미루다 보면 한 번 미루고 두 번 미루면 어떻게 돼? 양심이 화인을 맞고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자기는 안 받는다 하지만 자꾸 받게 되는 거야.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빠진다고요? 금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금욕주의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 선한 것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지? 하나님 주신 모든 게 세상 게 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누릴 수 있는 거, 맛있는 것도 좋은 거고 부부끼리 잘 사는 것도 좋은 거고 하나님 그거 하나님 뜻 안에 바로 살면은 좋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 구원을 이루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 이렇게 지나치면 또 안 되죠. 음식도 먹는 것도 지나치고 부부끼리도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 하나님 배반하면서 부부끼리 합쳐가는 것도 안 좋은 거고, 그렇죠?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기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이 시간 말하는 거 하나님 우리는 기쁘게 섬겨야 됩니다. 나중에. 근데 어릴 때는 지금 뭐고 계명은 무거운 것이 될 때도 물론 지금 영이 중생되고 겨우 하나님 은혜를 줄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운 거 될 때. 왜? 그동안 버릇이 뭐죠? 자기 중심으로 옥에 갇힌 영들이 같이 옥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고 그지 세상 중심으로 사는 옥에 갇힌 영들이잖아. 또 다른 말 하면 하나님 영들이 끊어진 죽은 자로 살았잖아요. 그죠? 죽은 자로 살았습니다. 과거. 그게 무슨 사람이죠? 옛사람이잖아요. 그죠? 옥에 갇힌 영으로 산 게 그게 무슨 사람이죠? 옛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 처음 전파할 때 보니까 거기 뭐냐면 갇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벌써부터 나오잖아. 그죠? 시작이 뭐야? 그 옥에 갇힌 영들이라는 게 뭐죠? 포로된 거예요. 포로된 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다음에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또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 친구 그 분은 기독교의 모든 걸 보면 자유래. 자유. 어? 그래 뭐 누구 트럼프 편드는 게 아니라 트럼프도 이런데 트럼프가 사람이 좀 거칠고 좀 하지만 그 속에 신앙은 좀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뭐라고 나는 이 말은 맞는 말이야. 나는 그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 4,500만 원 사람에게 자유를 줬다. 또 지금 나도 이란에 있는 9천만 그 국민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한다. 왜? 지금 그 정권이 대부분의 이란 애들이 지금 그 정권을 싫어하잖아. 막 지휘한다고 3만 명이나 죽이고 그지 뭐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말한 그 정권을 설 때부터 뭐냐면 설 때부터 1979년에 그 정권이 있었나? 이슬람 정권이. 그때부터 표가 뭔 줄 압니까?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 표적이야, 표적. 그래서 그걸 한다고 주변에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여러 자기 지원단체들에게 세금을 엄청 퍼다주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인데도.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수돗물도 못 벌자려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수도도 안 놔주고 기본적인 것들 거기다 가난한 나라가 돈을 쓰다 보니까 수도도 놔줄 수 없고 뭐도 해줄 수 없어갖고 지금 물을 그리나 옛날 내 어릴 때 같이 저 멀리 다니고 있어. 그 비도 안 오는 나라니까 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유를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 맞지, 그 자유.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대부분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준다고. 우리 뭐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니고 일반적인 인권의 자유겠지, 그죠? 일반적인. 뭐 어떤 사람들은 그 트럼프를 비난하는 사람이죠. 그럼 다른 면은 또 그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세상 얘기로 돌아가지만 저 남의 나라는 내정 간섭 안 하고 그 정권이 그 사람을 뭐 죽이든 살리든 아무 간섭 안 가지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그 정권이 잘못됐다. 그 정권은 무너져야 된다. 아니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겁니까? 김영민 지사님
남의 나라 일에는 간섭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까? 그거 잘못됐다. 이 정도는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는 그것까지는 좋은 겁니까? 예? 그 정권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정 간섭이에요? 예? 저 모르는가 보네. 무슨 말인지. 건이 생각에는 남의 나라가 어떻게 돼? 그건 내정 간섭이니까 간섭 안 해야 되겠냐?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편적 인권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권리도 누리게 하는 게 우리가 성교잖아. 성교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찾고 누리고, 그지? 그렇게 하게 하는 게 뭐죠? 성교잖아. 그래서 땅에서도 자유하고 하늘나라 구원도 자유하도록 해주는 게 뭐예요? 성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 뭐 북한을 국민들을 팍 죽여도 그거는 내정 간섭이나 상관하지 말자. 이게 선한 거예요. 저건 안 된다. 저건 천부의 인권, 하나님 주신 인권도 세상 그 일반 인권도 저거는 나쁜 정권이다. 그거를 구별해서 말하는 게 옳은 겁니까? 남의 내정 간섭이니까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옳은 겁니까? 그죠? 우리 보자. 젊은 사람들 입장에. 여기 뭐 민영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틀렸다고 말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하는 것까지는 필요하겠지. 남의 나라 왜 내정 간섭에 그럼 독재 정권을 도와줘야 돼? 김정은 정권이 잘 나가도록 그냥 놔둬야 돼? 근데 그런 면을 갖고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란 정권이 그렇게 하니까 그 정권 자체는 현재 나쁜 겁니다. 근데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정권은 나쁜 거예요. 그렇게 국민들을 그렇게 하는 정권, 국민들이 대다수 싫어하는 정권은 그 무너져야 되는 거야. 그거는 일반적 인권도 그죠 박살시키고 더 나가서 우리는 선교는 그 안에서 천부 인권을 가지게 하는 거니까, 그지? 예수 못 믿게 특히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나라는 어떻게 그거 무너져야 돼. 그 나라, 그 정권은 그렇죠? 맞지? 예수 못 믿게 하는 탄압하는 정권도 내정 간섭이라 놔둬야 됩니까? 아니잖아.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그 헌법에는 정리가 안 했지만 미국의 사람들은 그 기독교 사상이 세워졌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그 나라의 정권이 인권을 탄압하고 천부적 인권을 탄압하면 그거는 미국의 그 깨달은 사람들은 그 정권을 무너지게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그 정권을 바꿔야 될 그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거라. 그걸 뭐 전쟁으로 뭐로 하는 건 아니래도 거기에 대한 가책을 책임과 의무는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근데 그 방법을 잘 해야지, 그죠? 전쟁으로 뭐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이인자 집사님 가정, 우리 내 가정이 아니니까 뭐 상관 안 해야 되겠다 이래 가만 놔둬야 돼요, 집사님. 그게 올바른 인권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또 천부적 인권도 가지도록 가르치는 게 우리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해야 돼.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놔도 인간은 부패지기 때문에 매일 씻지 않으면 어느새 더러워집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한 마음으로 출발해서도 마귀는 그 사람을 집중 더럽게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씻어주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성령으로 써야겠다. 육체로 마치는 일이 많다 했어요. 그렇죠? 뭐로? 성령으로 써야겠다. 육체로 마치는 일이 너무 대부분이 그래 돼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왜? 매일매일 찾아오신 주님으로 나를 씻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나는 잘해. 지금 처음 잘하니 끝까지 잘할 줄 착각하는 거예요. 모든 좋게 시작한 정권도 나중에 다 부패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신도 아무리 좋은 뜻으로 성령으로 출발했어도 계속 주님이 오셔서 나를 씻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로 마치는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을 더 멸망에 빠뜨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교회는 처음에 진짜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50년에 보니까 그게 완전히 죽은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개인도 그래, 개인도. 목사님들 보면, 많은 목사님들 보면 초심은 깨끗했는데 20년 가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 그 목사님도. 왜? 찾아오신 주님에게 매일 씻질 않아서 그래, 자기를. 자, 이용재 주님, 어른들 계속 안 씻어주면 더 냄새가 납니까? 그대로 깨끗해집니까? 예? 예? 냄새가 나지. 이용료도 계속 말씀을 안 씻으면 냄새가 나겠지. 몸의 냄새 말하는 게 아니야. 인격적인 냄새가 막 하는 생각과 행동에 아이고 썩은 냄새가 막 듣기도 싫을 정도로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래요. 그래서는 하나님 항상 간섭해서 내가 좀 힘들고 인간이 절박하고 힘들어야 회개하지 힘들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하고 자꾸 밀어요. 그래 한 번씩은 사람은 신앙의 사람들 보면 절박하게 너무 어려워서 그런 때도 있고 잔잔하게 스스로 혼란자치 생활을 스스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깨우쳐 줄 때 예 하고 이제 회개하는 게 혼란자치 생활이고 근데 어떨 때는 인간이 크게 또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아주 그지 막 내가 살려주셔야 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줘서 또 방향을 확 바꿀 때도 있고 믿음의 다윗 같은 사람들도 보면은 야곱 같은 사람들 보면 큰 어려움이 한 번씩 하나님 욥에게도 왔잖아요. 욥에도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닌데도 하나님이 크게 변화시켜 주려고 욥에게도 그게 오고 다윗에게 오는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나와 상관없이 내가 잘하고 잘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크게 변화시켜 주려고 큰 어려움이 올 때 절망하지 말라고 그때 내가 딱 크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많이 확 죽고 많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오늘 많이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않으면 죽은 자들과 세례받는 우리는 지금 죽은 자들 내 옛사람이 죽은 자들 내 사람이 매일 세례받아야 됩니다. 매일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힘들어. 왜? 그동안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던 걸 그 옛사람 죽이려니까 힘들지. 새 사람 너무 어리고 그지? 너무 어리고 아직 성령의 사람 너무 어린데. 근데 자꾸 그래서 이걸 이래 표기한다. 성경에 보면은 옛사람을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이라고 보고 종의 자녀. 또 그다음에 뭐지? 이삭의 자유는 자유하는 자녀인데 그게 우리 세 사람으로 보는 거야. 성경 어디 갈라디아서에 나오나? 이제 그렇게 돼 있다. 자, 이것도 역사적으로 세상 역사적으로 할게요. 자,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막 유가도 오르고 뭐 주석도 푹 나고 막 그러잖아. 중동의 그 구도를 보자고요. 중동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삭의 자손이고 또 아랍하고 이란하고 다릅니다. 아랍 사람들은 누구 자손이지? 이스마엘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둘이 같은 형제야. 그래서 아브라함 연맹이라고 이번 아브라함의 화해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하고 아랍 사람은 같은 핏줄이야. 넓게 들어가면은. 근데 종교가 달라서 그렇지. 그죠? 근데 이란 사람들은 종족이 아예 다릅니다. 종족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이란이란 뜻이 뭐냐면 아리안족이란 족속 이름이 아리안족이라는 뜻이랍니다. 아리안족. 그걸 요즘 말로 하면 이란족인데 그거 전에 무슨 왕이고 그 왕이 있을 때 원래는 그동안은 계속 이스라엘 성경에는 바사로 나왔죠. 그게 독일어로 바사로 번역되는데 원래는 페르시아거든.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계속 그 사람은 그게 갖고 왔다가 그 팔레비 왕 때 아리안족이라고 해서 이란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국명을 아리안족. 그러니까 족속이 아예 달라요. 알겠죠? 족속이 달라. 근데 종교는 같아. 종교도 같은데 이제 서로 종교도 우리 천주교 뭐 개신교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두 파가 있어. 하나 뭐 시아파 뭐죠? 순위파. 근데 그러니까 이란은 족속이 다른데 아예 어떤 왕 때 다수의 순위파 아랍족들은 다수의 순위파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달리 시아파를 하겠다 해가지고 원래는 순위파가 많았는데 그 왕이 전부 다 해서 시아파로 개종을 시킨 거야.
그래서 아랍 사람들하고 종교는 같아도 서로 대적하고 사는 거예요. 대적하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란 사람들 보고 너 이슬람교 믿고 너 아랍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 중국 사람 아니야? 하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란 사람들은 아랍인이라고 하면 너무 싫어한대. 종교는 같은 종교를 믿어도 걔들은 순입하고 우리는 시합하잖아 하면서 또 이렇게 싫어한대요.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한대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사람 보고 우월한 생각 가지는 것 같이 종교는 내가 이슬람교를 믿었죠. 우리 문화나 뭐는 너희들보다 탁월하다 해갖고 이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갖고 이란 족속들이 원래 살 때는 지금 흑해 주변에 살다가 이동해 왔는데 한 판은 지금 이란으로 들어오고 한 판은 인도 북부로 가갖고 인도 북부에 사는 사람도 아리안족 계통이에요. 언어가.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힌두교 카스트 제도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란 북부의 사람들은요. 지금 이란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서양 사람들하고 인도 남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필리핀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타밀족이라고. 타밀족. 그래서 말도 남부의 말은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한 우리나라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이 있대. 단어도 거의 같대. 근데 북쪽 사람들은 영어 계통에 이란 계통, 이란어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통이 있는 거 아셔야 돼. 그래서 그런 나라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래. 그래. 그러니까 세계 모든 거는 있잖아요. 이 기독교의 그 이단과 기독교의 정통이 다 뒤덮여 있는 게 전체 종교의 3분의 2가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 이래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 한 뿌리에서 그 이단들이 수없이 나와서 그러는 거야. 알겠죠? 이단들은 또 우리 올바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이렇게 저렇게 이단을 만들어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모두 기독교 이단이라고 봐야 되죠. 공산주의도 종교라고 표방 안 했지만 기독교 이단이고 진화론도 기독교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큰 그물이야. 큰 그물. 그리고 오늘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 자, 여러분들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고 있어요? 없어요? 권희 선생님. 이 죽은 자가 뭘 말해요? 저 지옥가에 있는 육신이 죽은 사람들 말이에요? 아니지. 우리 옛사람이 하나의 연결이 끊어진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어찌하여 때마다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육신이 죽어서 지옥 가든 천국 가든지 하면 위험을 무릅쓰는 게 없는데 위험을 무릅쓰려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은 날마다 옛사람을 오늘 죽여야 되는 생활인데 누가 더불어 죽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죽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죽는다는 건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낮아지셨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 사람 되오시고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천대 멸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받게 되는 순서를 우리 찬송가 94장에 멸시 천대 조롱받는 성도요 깨어라. 근데 실질은 너희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 만물 고대 소망의 사람이라는 거고 또 어떤 능력이 같이 하죠? 자, 김영민 사님 해봐 또. 내가 자꾸 김영민 사 일부러 깨우쳐 주려고 그러는 거다.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을 받는 엄청난 사람이야. 그죠? 그죠? 1절을 좀 제가 해석하는데 여러분들 모르고 부를지 자꾸 한번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 약속받은 성도요. 어서 깨라는 거지. 한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죽은 자들이 지금 매일 성령 세례 받아서 지금 오늘 일단 한 번은 죽어야 돼. 죽어야 새 사람으로 살고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번 외운 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옛사람 죽어나니까 새 사람이 살아나. 그지?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살아있는 것들이 한 연결된 것들 사람은 또 영생구원이 돼.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라 아는 거라 했어요. 안다고 표현했잖아. 아는 거.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점점 갈수록 한 번 통과해서 거기서 믿음의 승리에서 또 승리하면 한 것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있는 거야. 예수님을 알아가게 돼 있는 거야. 그죠? 이게 뭐라고요? 영생이야. 그러니까 배운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게 실제 내가 아는 거잖아요. 내가 변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죽는데 죽을 때 왜 힘이 드냐? 절박에 힘이 들어야 주님께로 나가지.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의 대부분은 힘이 들어 주님께 안 나가 이상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안 나가지만 믿는 사람 가운데도 여러분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 했잖아. 다수가 하나님을 안 찾고 그저 자기 피조물 하다가 망해버려. 그러나 복 있는 소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서 그죠? 찾게 돼. 그래서 자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 자기 죽을 옛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복이 없는 사람은 그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죽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옛사람으로 사는 이것만 애를 쓰려고 야단이야. 그렇죠? 야단이야. 자기 인간 스스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야단이야. 또 조금 나은 사람은 어릴 때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서 도와달라면 도와주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이제는 그 어려움만을 생각해서 또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면 또 그게 우상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를 배워라.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자꾸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별로 가치가 없고 세상에 축복받은 어떤 돈이나 사람이나 지위나 이런 게 더 아직도 크게 보여. 그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게 자기를 복되게 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돈 있고 권세 있고 건강해서도 행복하지가 않아. 마음에 만족하지가 않아. 돈이 있는데도 불안하고 만족이 없고 건강에서도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이 없고 다 없어.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하나님 한 분의 딱 피안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만 주날개에 있을 때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도 깨닫게 되고 또 영광도 받게 되고 만족 있고 우리 또 소망이 우리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 있고 지금 크신 하나님이 나와 배경이 됐다는 게 너무 좋아. 돈이 배경이 된 게 신화에서는 좋습니까? 신화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돈 배경이 더 좋지요? 하나님 배경보다도. 아니에요? 예? 예? 아니지. 하나님 배경이 더 좋은 거야.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 얻으면 다 얻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도 아직도 이 생각이 좁아가지고 돈이 있으면 다 될 줄 알고, 그죠? 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아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막히는 거야. 막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크게 탁 때려야지 확 변할 때가 있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아직 어릴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돈도 뭐도 죽고 나서는 하나님 좀 믿어. 그러나 아직까지는 돈이 더 좋아. 지위가 어떤 직장의 지위가 좋고. 근데 어느 순간 확 바뀌어야 돼. 하나님 한 분으로. 그러면서 나머지 한 축복은 그 다음의 것들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는 하려면 큰 환란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그 앞에 마태복음 16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국 열쇠를 받는 사람이 됐잖아. 근데 금방 또 뭐가 돼버렸지? 사탄이 돼버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탄이 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해야 되는 순서가 오는데 부인이 그냥 되겠어? 절대로 내 해봐도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절박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약간 옛날 습관대로 또 내대로 인간 의지하고 해봐도 안 되는
안 되고 주님께로 와야만 되는 거를 한 번, 두 번 경험시키면 이제 되면 그다음부터는 바로 주님께 가. 바로 주님께 가고. 이제는 가고는 하나님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님께로 왔는데 이제 한 번, 두 번 주님하고 이 관계를 갖고 나면 주님 너무 좋은 분이 되고 이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에게 예수 없이 잠시도 못 사는 사람은 한 번 과거는 마귀하고 세상 사람하고 맨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하니까 점점 주님이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바꿔지는 이 순서가 굉장히 힘들어. 알겠죠? 근데 바꿔지고 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버는데도 하나님 능력으로 벌어야 돼. 그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 생각은 이상해. 우리 민영이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지가 뭐 10억 원만 예상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돈을 주시려고 하면요. 100억도 뭐 생각 밖에 막 오는 거예요. 생각 밖에 오는 거예요. 생각 밖에 막 크게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다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 오늘 죽는 거, 죽고 사는 게 좋은 겁니다.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순서를 만들어줄 때는 따라서 잘 죽으면 되는 겁니다. 잘 죽으면은 필연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